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 사람은 누구나 그 원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책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택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맡아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임무, 그런 것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책임해요. 이런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죠.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을 뽑고 싶으냐, 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가운데서 1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게 77.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업무 분야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일을 할 때 경험 있는 사람을 택하겠다가 66.8%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인기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 했을 때 성실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희 회사에서 쓰겠다. 역시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사람에게 사명이 부여됐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코리아 그 직업 소개하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뽑지 않고 싶은 신입사원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은 뽑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때 첫째가 불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65%로 1위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서 해야 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34.7%, 우리 회사에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남을 갈구고 뒤에서 막 사람을 이렇게 그 모함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위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32.9%고, 그 다음에 4위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4위예요. 29.2%.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 박쥐 같은 인간. 이런 사람은 사실 뽑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이런 사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1위는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역시 기업인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번에 2, 4분기 그 삼성의 반도체가 2, 4분기 6월 달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 정도의 그 반도체를 수출했느냐, 이게 애플을 능가해 가지고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가 수출한 것이 60조예요. 60조.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남긴 게 약 14조입니다. 14조. 전혀 놀라지를 않네요. 이게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세계 1위. 근데 이 반도체가 이익을 많이 남겼고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구나.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삼성 반도체가 몇 년도에 이게 세워지게 되냐면 1982년도에 세워집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 반도체를 스타트를 하려고 하니까 회사원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회사에 명운이 갈려 있다. 이 회사가 아차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 라인을 만드는 데만도 1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게 미래도 보장하지 않는 이것을 반도체를 삼성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삼성의 이병철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과연 이 기업을 세웠을 때에 국가 발전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시작하는데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가,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한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됨을 끼칠 수 있는가, 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자기는 생각을 한다. 세 번째 가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이 국제적으로 이 기업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는 기업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야말로 한국의 미래 산업의 쌀이다.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이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어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반도체다. 그게 우리 민족의 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판단력과 한 사람의 그 결단력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밥 먹고 육신이나 부흥시키고 화장실이나 부흥시키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내가 한 가장으로서 아니면 가족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는 오너로서의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은 이 회사를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에 일하는 사람들,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기업을 하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책임감이 따라와야 된다. 그 책임감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이 국민에게, 그리고 나라의 경쟁력이 세계하고 싸워서도 뒤처지지 않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만 되면요, 이 경제학자들 얘기가,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깜짝 놀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그리고 남한의 지식과 기술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력, 이것이 같이 부합이 된다면 바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G2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멘 아는 사람은 다
아프리카로 보내버릴까? G2 국가가 되고 GNP가 이 유럽보다도 더 월등히 경제 수준이 올라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남북 통일되는 그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요, 실패자로 살지 말고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선언을 해라. 자기 선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선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 선언하는 순간에 바로 오는 것이 뭐냐?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갖는 순간에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일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더십에는 지도력이 되거나 CEO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영인이 되려고 하면 5단계의 리더십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G 리더십이다. 내가 어느 회사를 간다 그러면 당신이 과장이 되세요, 계장이 되세요 라고 해서 계장이 되면 그게 G가 주어지는 거예요. G가 주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 리더십,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계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이 G를 얻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취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계장하고 같이 일하면 무슨 일이 되는구나,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피를 빨아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면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모이죠. 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일하다가 요 분야는 네가 맡아서 해봐, 이렇게 일의 업무 분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업무 분장이 뭐냐면 지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를 세우는 리더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가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신도 디렉터들이 일을 하잖아요. 목사가 하던 일을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리더를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영혼을 잘 돌봐줘요. 이번에도 제가 각 마을별로 또는 목장별로 신방을 해보니까 아주 책임감 있게 영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데를 보니까 아주 영혼들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장로님들을 새벽에 월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게 평신도의 설교를 지금 키워나는 거죠.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역자가 모자랄 때는 장로님들이 순회하면서 지역 농촌 같은 데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평신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레이 패스토라고 그래가지고 평신도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지금 시켜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죠. 리더를 키우는 리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해야 돼. 누구도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이번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깨우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가서 강사도 하면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목사님, 당신이나 나나 이제 70이 가까운 사람이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냐. 우리나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30대의 삼순선교회라고 당신이나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들이 그 당시가 30대였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부흥사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서 이들이 한국을 크게 영혼을 깨우고 성령운동 한다면 한국이 예수 한국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분이 워낙 통이 커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 그러더니 바로 발표해가지고 7월 4일부터 얼마를 모이냐면 1000명의 부흥 강사를 모읍니다. 1000명.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목사들이 아니라 부흥사들의 1000명이라고 하면요, 한국의 목사들 중에 가장 이 구치펀치가 센 사람들이야. 예,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1000명을 모아놓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국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으로 딱 무장만 시켜놓으면 이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국민의 의식을 깨울 수 있고, 국민의 도덕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바른 삶, 이것을 깨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커힐에다가 1000명을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우리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걸 해보자. 근데 지금 난립니다. 거기 들어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워커힐 호텔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워커힐 호텔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거기 방 전체가 500개예요. 500개인데 500개를 한 번에 다 장악한 데가 없대요. SK 건데 그게 SK 교육할 때도 500개의 방을 다 정복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부흥사들을 위해서 500개를 다 장악하죠. 이 방값이 장난이 아니야.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잤는데 43만 원이래요. 놀래지도 않지. 여러분들은 용돈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강의실 쓰고 계속 강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밥을 거기서 시켜 먹었는데 밥값만 1인당 10만 원이야. 우리 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수준이 달라져 가지고 아주 거기다 가둬놓고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아주 완전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보링을 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성도를 깨우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이 운동을 시작하자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이 목사님들만 변화된다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입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전문 목사님들을 저는 계속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뭐냐면 30대 40대 부흥 강사들을 키우자, 다시금 변화시키자,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분들이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과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 살아납니다. 한국 신학교 살아나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갖고 안 된다,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바르게 된 거냐 잘못된 거냐라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완수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도 헛된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하나하나 평가를 받아봐야 돼.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그랬어요. 목사도 목회를 지금까지 잘하다가 마지막 끝나는 순간, 은퇴하는 순간에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했다. 이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시작했다 뒤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책임감이 강한 성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즘의 직장생활 중 퇴출 순위 30대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이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빈둥거리다가 퇴출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 근로자 1000명 중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이 거의 4명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이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한답니다. 일찍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60, 70세가 되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성과를 내잖아요. 일을 잘 성과를 내면 큰 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을 CEO로, 경영인으로 스카우트해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책임감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놔도 정말 저분은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잘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사람이 CEO예요. 경영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냐? 아까 리더 위에 리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리더 위에 리더를 잘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는 데는 지휘 리더자가 있고 관계 리더자가 있고 관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성취 리더자가 있고, 리더를 키우는 리더의 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 RT 바이블, 지금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쭉 해 나가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이 RT 바이블이라는 인성교육 이 자체가 사람을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걸 나누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걸 나누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러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런 것을 잘 나눠서 지금 우리가 45가지를 45가지를 이걸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45가지를 잘 실천해서 내가 이걸 발전시키면 이분이 이 다음에 가서는 최고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회사 가면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 서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대로만 하라고. 된다니까요. 그 증거를 보여준 게 미국의 베를린한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회사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절대로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왔다가 가셨는데, 그분하고 차 한잔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제가 올 때마다 저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 아내도 볼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에게 나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의 책은, 이 모든 설교는 1년 전에 이미 다 인쇄가 되어져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장년들까지 책의 교재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되신 분이 오셨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바꾸고, 또 아는 분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격하시더라고. 감격해. 어쩌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결산이 적자 결산을 볼 거냐,
흑자 결산을 볼 거냐,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면 흑자 결산을 볼게 될 것이고, 너희가 책임감 없이 살게 되면 인생의 적자적인 결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책임한 자로서 적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책임 있는 자로서 흑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가 알파가 있고 끝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하고 Z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하고 히읗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시 보지만 끝을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다 천사 같고 좋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꿨어, 싸가지고 껐어요. 응?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아주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끝에 가서 남의 뒤통수 쳐먹고 가는 사람이 돼서는 돼, 안 돼요?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 잡아먹듯 자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맡겨진 자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내가 얼마만큼 좋아요. 저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빈둥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어떤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성됨으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을 떠나가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저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각각 거기 보면 이 15절에 보면 재능에 따라 줬어요.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별로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의 능력별로 받는 게 다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능력별로 주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야, 이걸 너한테 맡겨주니까 네가 잘 관리해라. 그리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왜 그러냐? 불만이 많아.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줘? 이건 불공평하잖아. 이러다가 나는 조금 가지고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면, 아이 나는 요거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갖다 줘야지. 요런 아주 그 불만이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가서, 그 말은 진취적인 행동이에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내가 설상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해가지고 갑절로 남기는 거예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약 16억에서 2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80억에서 약 100억, 2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32억에서 한 40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억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액수를. 그러니까 큰 일을 맡은 거지.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건 값으로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 천하보다. 나는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큰 일을 이룰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일도 이룰 수 있고 빌빌대고 앉아서 그냥 소심하게 살다 인생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신적 존재의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이런 우리가 시시한 존재로 살 수 없어요. 당당하게 소리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진취적으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일도 안 하고 혹시나 하는 이런 그 운명론에 매달려서 뭐 재수가 좋으면 뭐 복 받겠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복권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있으면 복권을 사는데 완전히 그냥 한 번도 당첨이 안 돼.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사이로 막 다니는 사람하고 같아.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그래도 복권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복권을 너무 많이 사다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혼당하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복권만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뭐가 됐냐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린이 된 거예요. 거린이 돼가지고 돈 조금 모으면 또 복권을 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복권을 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복권 회사에서 당첨이 됐는데 누군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린이었어. 거린이 된 거예요. 얼마짜리가 됐냐면 미국 돈으로 2억 달러,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600억 원. 이게 당첨이 됐는데, 이거 당첨됐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무래도 저 사람이 쇼크받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복권회사의 직원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이 이 거린을 불러다가 잘 다독다독해서 이것을 받아도 충격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알았다. 가지고 이제 그 거린을 찾아서 성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복권을 샀느냐? 샀다. 몇 번이냐?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말이야, 당신이 그 복권으로 1등이 당첨된다면 약 2억 달러짜리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행운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복권을 샀는가? 그냥 샀습니다. 나한테 그런 복권은 절대 당첨되지 않고 그런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래도 만약에 한 번 당신이 당첨된다면 그 돈을, 상금 2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가 그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1억 3천억 원을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을 바라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 목사님 만약에 1억 3천 아니 1,300억을 목사님한테 주려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죽지 못하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운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책임을 전가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진취적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는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세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과거지향적 사람이 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는 맨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목사님 옛날에 저쪽에 황학동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그때 막 불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그때가 참 뜨겁고 좋았어요. 그래. 그러더니 또 여기 와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 넓게 하기 전에 저 밑에 지하에 있을 때 그때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서로 들려갖고 힘든하고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자꾸 과거를 하냐고. 그때 가봐야 안 가 이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채워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여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모인 숫자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층, 아래층, 뭐 통로, 재단, 아래층, 지하까지도 꽉 차갖고 밀려오는데 뭐 우리 교인은 아니야. 물론 집회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몰려들었지만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우리도 채울 수 있구나. 그 아멘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에? 이렇게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모이는데 왜 안 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이랬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일단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거부부터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항상 무능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이 부교역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신방 다녀보면 교인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듣고 와서 목사님 세게 밀지 마세요. 교인들의 불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봐 목사님, 난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우리 교회가 곧 문 닫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경영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돼. 그리고 강력 부정하는 사람이 5%야. 이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예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5%,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5%예요. 그래서 강력 긍정의 세력이 이 약간 부정하는 사람의 20%를 땡겨오면 이게 성공하는 거고, 강력 부정하는 5%는 절대 안 따라와요. 그 반면에 부정의 세력이 세져가지고 부정이 긍정의 20%를 땡겨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으로 진취적으로 가야 돼? 아니면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렇죠. 진취적으로 가야지. 성경도 말하잖아요. 뒤로 물러서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와서 야 우리 한번 세매보자. 그 세매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 보세요,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세요, 남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는 거야. 세상 일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 요구 하나 했으면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일은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성취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서 성취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최다 골을 넣었을 때, 성취를 했을 때 기쁨이 만끽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구 시합을 해도 이긴 팀은 즐거워, 진 팀은 괴로워.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님 보세요, 나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세요, 아니 나 이거 하느라고 내 혀 빠지게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건 안 돼. 신앙인은 죽는 날까지 전진이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쉴래요. 그건요, 죽으면 쉬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뛰어가는 게 편안하냐, 걸어가는 게 편안하냐. 어느 게 편안해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게 편안합니까? 앉아있는 게 편안합니까?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게 편안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안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안합니까? 잠자는 게 편안합니까? 잠자는 게 편안합니까? 죽는 게 편안합니까? 근심 걱정 없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하면 죽는 거밖에 없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성취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은요, 성취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산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실 줄 믿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니까 나도 맡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줬다니까요.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사명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소극적인 삶 살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애덤스가 한 말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데도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을 좀 빨리 내겠습니다. 두 번째지만 결론입니다. 무책임한 자는 무익한 생활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매사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째째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줬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줬냐 이거예요. 공평하게 다 같이 나눠주시지 째째하게 말이야 나는 1달란트 줬냐. 꼭 웃기는 거는 거저 받아도 불만이야. 아니 안 받을 때는 불만이 없어. 받으니까 불만이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히브리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누가 더 받았니 두 받았니 갖고 교회 안에서 싸워.
쥐들이 헌금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나눠줬는데 더 줬니 덜 줬니 이거 갖고 싸워요. 절대 사람은 평등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못마땅한 거죠. 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당신은 말이야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습니까? 거저 뜯어먹지 않아요? 심지도 않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분 아닙니까? 아마 이분이 엄청나게 일수를 잘했나 보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말이야 내가 이것 갖고 모으다가 까먹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차라리 그렇으면 내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자 놀이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뭐란 거니? 여봐라, 이 사람 거 뺏어서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이 종은 내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익한 종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말이야 공평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주장은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평등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칼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급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오히려 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족 계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은 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서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함께. 물론 그럴듯하지. 이게 조금 좀 평등주의로 가자고 하는 게 부드럽게 나온 게 사회주의예요.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사람이 평등하다? 독일에서도 이 평등주의를 외치고 난 뒤부터 경제가 장기 침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근면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근면하고 그렇게 국민성이 장인정신으로 뛰어났던 독일이 점점 이제부터는 그 열심히 있는 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죠. 사회주의와 평등주의는요, 노동조합이 강성해지고 기업이 자꾸 크는 걸 규제해요. 복지정책만 자꾸 키워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게 이 나라가 전 정권에서 빚만 엄청나게 져놓고, 빚만 져놓고, 나라가 말이야 실직하면 실직수당 주고, 그거 지나면 사회보장기관에서 또 실업급여가 나오고. 그러니까 실업이 직장이요. 실직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해. 요즘에도 교회에서 전도사 하나 쓰려고 그러면 시골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사 쓰려고 그러면 얼마 줘요? 그래요. 야, 주의 종이 돈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사명 감당하면 뭐 굶어 죽일까 봐 그러냐? 그랬더니 에이, 얼마 주는데요? 일만 시키려고 그러죠?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 알바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바해. 수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절더러 우리 부목사 하나만 구해달라는 겁니다. 사택도 다 주고 다 주겠다는데 시골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신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려서 미달이에요. 미달. 안 가요. 왜? 목사들의 생활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 안 하면 실직수당 나오니까 요즘에 그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영국도 IMF가 왔을 때 대출수당이 젊은이들이요, 실직수당 이제 더 이상 못 준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자 막 그랬어요. 지금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런 데가 점점 경제가 점점 침체돼 버리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지고 국가가 부도 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평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은 데서 나눠야지 아무 수입이 없는 데서 나눠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무익한 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할 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가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 예. 영국 속담에도 젊었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늙어서 거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그거 고쳐야 돼.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더 놀더라 더 놀아.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일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여자들이 다 가정을 부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육지에 사는 남자가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제주도 여자는 육지에 사는 남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가족을 다 부양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육지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또 육지 남자는 제주도 여자가 가정을 부양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먹은 사람끼리 아다리가 된 거예요.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제주도 여자가 일을 안 나가.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제주도 여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이 가족을 부양한다고 해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나는 말이야 무태 사는 육지에 사는 남자들이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왜 일 안 하고 나한테 미루느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둘이 끝냈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무익한 종으로 살지 말고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